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92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하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니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삭을 건질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 시기 못하리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소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그들에게 보이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지자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궁전에 사는 촛불의 녹이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언서는 수많은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 심판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이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도 함께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서의 구조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미가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3장 말씀 보았습니다만 그 앞서 나눈 1장과 2장에서도 이 심판과 회복이라는 루틴대로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은 또다시 한번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고요. 특별히 어느 대상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고하고 있는지 아주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1절에 등장하는 이들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명확하게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드러나고 있죠. 야곱의 우두머리들, 즉 이스라엘을 리더하고 있는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이스라엘의 정부를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미가 선지자가 외쳐요.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죠. 즉 이들에겐 무엇이 없었다라는 것입니까? 이 사랑과 정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 이 정의가 그 사회에 구현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당시에 이 사회가 얼마나 악했을까, 얼마나 정의가 없었을까 보시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리더와 정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여러분, 이처럼 악하고 악했던 사회가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부조리하고 정의가 없다라면은 여러분, 사실 정의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은 이 입술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되죠. 이 부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향하여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역할은 과거부터 항상 교회가 해오던 일이었고 오늘날 역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면 정의롭게 살아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있어야 된다고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될 당시의 종교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래도 이 리더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선포를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의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이 바른 말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옳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데 자신의 입에 먹을 것 주면, 즉 이 불을 채워주고 뇌물을 주고 자신들이 충족할 만한 좋은 것들을 주는 사람들 향하여서는 평강한 예언을 하고, 자신들 입에 이렇게 대접해주지 아니하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자들에게는 악한 말을 선포하면서 그냥 자신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 다른 말들을 그냥 선포하기에만 바쁜 이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나 이 국가가 타락하면 이 종교가 옳은 말을 해야 되는데 종교 역시도 똑같이 타락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때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총체적 난국인 것이죠. 사회나 종교나 그냥 아주 그냥 정의를 전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자들은 계속해서 가난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 빈부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 이들의 목적은 뭡니까? 다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니 그 나라가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난세에는 영웅이 탄생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그 최악이라면 그 최악 가운데에서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등장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합 왕이라는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악의 왕에 있을 때 최고의 선지자가 탄생합니다. 그 바로 엘리사죠. 우리나라도 이 임진왜란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영웅이 탄생하죠. 이순신이라는 영웅이 탄생합니다. 이 최악의 상황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최고의 선지자가 등장하는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는 이 사회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도 그래도 깨어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영, 즉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요, 불불듯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용기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아주 당당하게 이 사회의 기득권층을 향하여서,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올바르지 못하다, 너희가 잘못됐다, 심판받는다,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입술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올바른 말을 하더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도 두려움 없이 진리를 끝까지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라고까지 예수님 닮은 입술로 삶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 수많은 선교 가운데 닥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매질이, 그리고 죽음조차도 그에게는 막을 수 없는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다 순교한 이 사도 바울, 그 역시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성령에 충만한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풍성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세상에게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요, 계속해서 사모하고 구해야만 합니다.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풍성히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귀한 새벽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입술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용기 있게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단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 귀한 새벽 저를 깨워주시사 기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합니다. 정의롭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하여서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이 미가 선지자의 신앙의 길을 우리 역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성령 안에서 귀하게 드려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저를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내게 해주시고 용기로 충만하여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는 참된 선지자 역할에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